이 시간에는 영적 침체와 회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저희 집사람이 아픈 적이 있습니다. 머리에서 막 열이 나고 그리고 두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데도 약을 먹지 않고 이렇게 참고 끙끙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제가 약을 찾아보니 약이 없어서 저 밖에 밑에 동네까지 가서 감기약을 사서 주었습니다. 잠깐 나아지는 것 같아 보였다가 조금 지나니까 다시 더 많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감기가 아닌가 보다 싶어서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해본 결과 장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을 처방해 주시고 그 처방약을 사서 먹고 나니까 금세 호전되고 이제 곧 계속해서 약을 먹고 완전히 완치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에 참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미련한 짓이죠. 그렇다고 아프다고 아무 약이나 먹어서도 안 됩니다. 더 탈이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에 어디가 아픈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하게 처방을 받아서 약을 먹어야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면 좋겠지만 때로 사단의 시험에 넘어져서 영적인 깊은 침체 속에 우리들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침체에 빠졌을 때에 기도도 되지 않고 말씀을 읽어도 은혜 되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얼굴을 감추시는 것 같은 그러한 답답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성도들의 영혼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침체에 빠졌을 때에 우리가 그 침체에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르게 그 영적인 침체의 원인을 진단하고 거기에 따른 바른 처방을 내리고 그 처방을 따를 때에 우리의 영혼은 다시 침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영적 침체의 원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 핵심적인 여러 원인들 중에 시간 관계상 3가지를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는 첫 번째 원인은요, 바로 고난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시편 42편 9절과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 줄 알 수 없지만은 지금 대적들로 인해서 압제를 당하고 공격을 받아서 그 마음속에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이 하나님이 마치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낙심하며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져들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고난이 올 때에, 문제가 터질 때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사업장의 어려움이 올 때에, 가정이 깨어지는 아픔이 있을 때에, 질병으로 말미암아 건강의 위기에 올 때, 여러 가지 이런 위험의 상황들 속에서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침체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침체가 찾아올 때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회복하게 되겠습니까? 오늘 시편 42편 11절에 답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신을 향해서 오늘 42절에 시편 기자는 선포합니다. 자신을 책망합니다. 자신을 향해 설교하고 자신을 향해 선언하며 자신을 각성시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자신을 깨우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큰 어려움들과 힘든 일들이 생길 때에 우리 안팎에서 불신앙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단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들이, 내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러한 불신앙이 나를 사로잡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불신앙에 대해서 거절하고 우리 영혼을 향하여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우리 영혼을 깨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신앙이 내 마음의 생각을 사로잡고 내 영혼을 사로잡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내 영혼을 각성시키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그 고난과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불신앙은요, 이 고난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침체하게 만듭니다. 두렵게 만듭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사건이 그랬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어부 제자들이 있어서 노를 저어서 벗어나려 했지만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 쳐서 배 안에 물이 가득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 제자들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끝났다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때에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바람아 물결아 잠잠하라.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 앞에 한 번에 그 모든 풍랑이 잠잠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 후에 한 게 중요해요. 그 후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어찌하여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주님은 믿지 못함을 책망하셨어요. 지금 이 풍랑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배에 너와 함께 있는데 어찌하여 이 풍랑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느냐라고 책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배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의 풍랑들이 몰아쳐오고 우리를 침몰시킬 것처럼 두렵게 만들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이 풍랑과 문제보다도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이 풍랑을 능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 삶에 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올 때에 그 문제가 너무나 크게 보일 때에 여러분 그 눈을 들어서 풍랑이 아니라 그 풍랑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풍랑 위를 걸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이 오너라 라는 말을 믿고 나아갈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그를 삼킬 것 같은 그 풍랑을 발로 밟으면서 베드로는 그 풍랑 위를 걸어갔지만 그 풍랑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아니라 풍랑을 바라보고 그 풍랑이 더 크게 보이는 순간 베드로는 그 풍랑 있는 바닷속에 빠져들어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너머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모든 고난을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분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내 인생의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전혀 두렵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저도요, 젊지만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어렸을 때 굉장히 힘든 삶의 환경 속에 던져졌어요.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삶의 소망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순간에 떨어졌어요. 근데 그때 제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정말 그 주님을 믿었어요. 정말 믿었어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서 내 모든 걸 다 걸고 주님을 믿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도 안 무섭더라고요.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기쁨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풍랑보다 크신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보다 크신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전혀 두렵지 않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참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야 모든 낙심과 불신앙과 절망의 시험과 침체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기쁘게 어둠 속에서 풍랑 속에서도 찬양하는 기쁨과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너무 힘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현실입니다. 현실. 내게 닥친 문제 현실이잖아요. 경제적인 현실, 건강적인 현실, 어려움의 현실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현실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도 찬양을 부르며 기쁨으로 믿음의 길을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실로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침체를 벗어나는 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침체의 원인은 뭐냐면 죄입니다. 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51편 11절과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시는 시편 51편인데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후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책망하고 그 책망을 들은 후에 다윗이 회개한 것을 기록한 시입니다. 다윗이 죄를 짓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내어 쫓으셔서 기도해도 듣지 않고 얼굴을 가리우시는 영적인 어두움에 다윗이 떨어졌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느낄 수 없는 상황 속에 떨어졌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항상 넘쳤던 다윗인데 그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영적으로 비참한 상태에 떨어졌습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죄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너무나 싫어하세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우리의 기도의 문이 막히고 말씀의 은혜도 막히고 예배의 은혜도 막히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침묵해 버리시는 이러한 상황 속에 떨어집니다. 마치 삼손이 머리가 밀리고 눈이 뽑히고 힘을 잃고 조롱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으면 원수 사탄에게 조롱당하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영적인 비참함 속에 영적인 깊은 침체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죄로 인해서 그런 침체가 왔다 할지라도 낙심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영원히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애들이 잘못하면은 팬티바람으로 문 밖으로 나가잖아요. 나가! 그러고 문 꽝 닫잖아요. 진짜 나가란 얘기입니까? 어머니 잘 계십시오. 앞으로 제가 혼자 잘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초등학교 1학년 나가면 진짜 나가요. 그건 찾으러 가지 않겠어요? 골 때리는 일 아닙니까? 부모님의 의도는 뭐예요? 엄마 아빠 잘 보냈어요 하면서 울면서 문 두드리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 거 그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영적인 은혜를 단절하시는 것은 우리를 버리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거스틴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겁없이 자신을 첫째로 내세우고 자기 만족에 빠졌던 베드로보다는 자신에게 환멸을 느끼고 슬피 우는 베드로가 더 건강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수제자야 최고야 했던 베드로보다 주님을 배반하고 울며 회개하는 그 베드로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온 베드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로 인해서
이러한 침체에 빠지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죄의 고통을 느끼게 하시고 죄를 너무나 미워하고 싫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은 간절한 사모함과 눈물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죄를 지을 때에 자신의 얼굴을 가리우시며 이 영적인 침체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를 지어서 영적인 침체에 빠져 계십니까? 나는 어쩔 수 없어 라고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세상으로 가버려도 안 됩니다. 하나님 품 안으로 파고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눈물로 주님 품에 파고들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기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와 구원의 즐거움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51편 7절에 똑같은 시편 51편이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 하나님이 받으시고 찾으시는 마음은 상한 마음. 그냥 회개한데 하나님 잘못했어요. 마음의 진정 아파함과 뉘우침이 없이 형식적으로 내뱉는 아이들의 고백, 우리가 다 알잖아요. 진짜 잘못한 거 뉘우치지 않아. 그러나 그 아이가 진심으로 눈물로 뉘우치고 돌아올 때 부모의 마음도 기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피상적인 회개 있잖아요. 습관적인 회개, 입술로만 회개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마음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단절됨으로 인한 고통과 아픔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에 대한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눈물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아파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다시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1548년에 이탈리아 출신의 변호사 스피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스피라는 돈에 눈이 멀어서 순간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부인하는 죄를 지어버려요. 그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넘어졌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그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워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한 방울이라도 경험할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다면 1000년 동안 지옥 형벌을 받을지라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은혜에 목말라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교였던 베르게리오라는 사람이 그에게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며 회개하기를 권면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말을 하자마자 눈물이 쏟아져서 감당할 수 없어서 기도를 멈추고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시여. 한참 울다가 다시 고백합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오 주님, 이 나라로 인도하여 주소서. 당신께 기도합니다. 저를 내쫓지 마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 주님, 저에게 몸이 먹을 만한 충분한 양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빵이 있는 줄 압니다. 당신의 은혜의 빵을 겸손히 간구합니다. 그 빵이 없으면 저는 죽은 자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저는 이미 시험에 들었습니다. 저를 도우사 이 시험에서 건져 주옵소서. 원수가 저를 이겼습니다. 간구하오니 제가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고는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베르게리오란 주교는 너무나 은혜가 되어서 그것을 기록에 남기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을 눈물로 간절히 회개할 때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눈에 눈물이 흐르고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흘러서 우리의 더러운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관계가 다시 화평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어려워요.
그렇죠? 회개할 때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들어요.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으며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부흥의 역사와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침체의 원인은 게으름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곧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내가 너를 고난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는 경제적으로 부유했고 풍요로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에 다른 교회들은 7교회들은 이단이 많았는데 이 교회는 이단도 없어서 교회 안에도 평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착각했습니다. 은혜 충만한 줄로. 넉넉하고 평안하니까 은혜 충만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합니다. 너가 부유하다고 하지만 지금 헐벗었고 가난하다. 너가 건강하다고 하지만 넌 지금 영적으로 눈에 질병이 있다. 벌거벗은 것을 입고 옷을 입히고 눈먼 것을 안약을 발라서 너의 수치를 너의 병듦을 고쳐라. 그러면서 20절 이어지는 말씀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너희가 나와의 교제를 다시 회복해라. 너희가 영적인 교제를 게을리함을 통해서 너희가 이렇게 영적으로 병들고 헐벗게 되었으니 다시 나와의 교제를 회복함을 통해서 너희 가운데 은혜를 회복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영적인 침체가 언제 오냐면 고난이 오고 막 박해가 오고 이럴 때는 더 철야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더 성령 충만해지지만 평안하고 아무 일도 없고 모든 것이 풍족할 때 오히려 그때가 위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일에 게을러지고 기도하는 일에 게을러지고 말씀 보는 데 게을러지고 예배 드리는데 간절함과 사모함이 사라지게 될 때에 우리 영혼의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게으름 속에 기도와 말씀 생활의 게으름 속에 영적인 침체가 찾아올 때 우리는 영적인 일에 게을러질 뿐 아니라 반대로 엉뚱한 일에는 부지런해집니다. 기도 말씀하는 일에 게을러질 때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어디에 부지런해냐면 부지런히 스마트폰 봅니다. 유튜브 봅니다. 넷플릭스 찾아봅니다. 영화 드라마 다 봅니다. 시간 없어 하면서도 기도할 시간은 없는데 TV 볼 시간, 휴대폰 볼 시간, 세상의 쾌락에 빠질 시간은 있는 것입니다. 그 일에 부지런히 반복해서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리고 그것이 삶이 되어버리고 기도는 점점 게을러지고 세상의 쾌락을 즐기는 일은 점점 부지런해지면서 영적인 침체는 찾아오는 것입니다.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라는 책이 있어요. 최자시 목사님의 그 일평생의 간증인데 그분이 조용기 목사님과 초창기에 같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거기 나온 한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안수를 받고 1년 뒤에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대요. 숫자도 많이 늘어나고 경제적으로 넉넉해지고 막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평안해지니까 어느 날 조용기 목사님이 와서 최자실 당시 전도사님 있죠? 전도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도 텔레비전 한 대 구입합시다. 잘 안 따라해지네요. 그냥 할게요.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텔레비전 시청을 해야 설교 자료를 뽑아요. 그래야 권위 있는 지식 있는 설교가 나옵니다. 텔레비전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대요. 조용기 목사님, 최자식 전사님. 그래서 안 들어줬대요. 근데 고집이 워낙 세서 조 목사님이 계속 말하니까 어쩔 수 없이 텔레비를 사줬대요. 그 당시에 텔레비가 굉장히 귀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토요일 저녁에 아이들이 와서 어머니 토요일 밤에 뭐 했어요 옛날에? 주말의 명화 이거 있잖아요.
영화가 한다고, 미국 영화 한다고 와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자희 전사님이 성경을 읽다가 억지로 끌려가서 딱 봤는데 그 장면이 여인이 칼을 가슴에 꽂고 죽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그게 잔상이 17년 이상 가더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것을 보고 있는데 이 조용기 목사님하고 이 아이들이 토요일 저녁마다 밤 늦게까지 눈이 빨개지면서 TV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전에 TV 없을 때는 토요일 저녁마다 매일 양떼들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던 그 목사님이 어느새 기도하는 습관은 놔버리고 TV 보는 습관이 딱 고정이 되어서 토요일 저녁마다 TV를 보니까 이 전도사님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백의 작전 기도를 했습니다. 백의 작전 기도를 하는데 작전 기도를 하고 이제 80일, 90일이 지나고 그 교회에 이제 외국 강사님을 초청해서 부흥회를 했다고 합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영어를 잘하니까 통역을 했는데 통역을 하다가 설교가 끝나갈 때쯤 갑자기 조 목사님 목소리가 작아지고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갑니다. 여러분도 예수 잘 믿다가 천국 오십시오. 이 말 하더니 갑자기 강단에서 대자로 꽝 쓰러지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설교하다가 쇼크가 왔다고, 너무 무리해서 그렇다고 좀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쉬게 하고 어쩌면 부흥회 기간에 이런 일이 일어났나 하고 딱 생각했더니 그날이 100일째 되던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조 목사님 좀 쉬게 한 후에 교회 사역을 하다가 중간에 조 목사님 있는 거처로 올라갔는데 마당까지 울부짖는 기도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하나님, 이놈이 죽일 놈입니다. 죽일 놈입니다 하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펑펑 회개 기도를 하더니 이 전도사님을 보고 어머니, 나 내일부터 출근합니다. 저거 텔레비인지 뭔지 당장 갖다 버리세요. 버리고 나서 더 설교가 은혜스러워졌다는 얘기가 이 간증문에 실려져 있어요. 그렇다고 오늘 집에 가서 텔레비를 다 갖다 버리시면 안 됩니다. 네. 물론 볼 수 있죠. 휴대폰도 때로 필요한 볼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과의 만나는 이 거룩한 영적인 습관을 게으르게 만든다면 그것은 마귀의 속임입니다. 당장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휴대폰 때문에, TV 때문에, 세상 쾌락 때문에, 운동 때문에, 사람 친구 만나는 것 때문에 기도, 말씀 생활이 게을러지고 있다면 그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런 악한 습관들은 절제하고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영적인 습관들 다시 열심히 훈련함으로 말미암아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에 보면 새벽 아직 밝기 전에 미명의 시간에 일찍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고, 감람산에서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셨다 했어요. 예수님은 어쩌다 한번 기도한 게 아니라 매일 기도하러 감람산에 가시다 보니까 그것이 습관이 되었고 반복이 되다 보니까 영혼의 훈련이 되고 삶의 루틴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렇게 거룩한 루틴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이것으로 형제들을 깨우면 형제들이 귀하게 양육받고 일꾼들로 세워질 것이다. 형제들만 깨울 게 아니라 너 자신도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기도와 말씀으로 연단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연단은 헬라어로 훈련하다, 연습하다라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먹을 거 다 먹으면서 운동하지 않습니다. 음식 먹고 싶어도 절제할 건 절제하고, 힘들어도 계속해서 꾸준히 반복해서 뛰고 근력 운동을 하고, 그렇게 훈련을 반복해서 함을 통해서 좋은 성과, 우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쾌락들, 신앙에 정말 좋지 않은 그러한 것들은 다 너희 끊어버리고, 절제할 부분들은 절제하고, 경건에 이르도록 말씀과 기도를 매일 반복해서 그것이 습관이 되어지고 훈련이 되어지고 경건의 루틴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을 영적으로 침체로 내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교제를 막고 게으르게 만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단호히 끊고 절제함으로 말미암아 끊어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영적인 훈련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며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피곤해서 못 들었다 하시더라도 결론 들으면 다 아니까 집중하십시오. 영적 침체의 원인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고난입니다. 고난 때문에 낙심되고 절망되고 그리고 침체에 빠지는 겁니다. 그럴 때 처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영적 침체의 원인은 죄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습니다. 이것으로부터 회복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영적 침체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게으름입니다. 영적인 게으름, 끊어낼 것은 단호히 끊어내고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과 죄와 게으름에 대한 영적 침체에 대해서 믿음과 회개와 훈련으로서 그 침체를 극복하고 하나님과의 풍성한 은혜를 회복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